지금 뭐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벽 재건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했어요. 그래서 한 절반쯤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의 끝이 뭐냐면 전쟁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전쟁하겠다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잘 됐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내부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에 대해서 그 원망이 폭발을 했어요. 자, 그거 왜 그랬을까? 먼저 여기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에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게 노동하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끊어진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근이 온 것 같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아주 난관이 있었어요. 근데 식구들은 많죠. 식솔들은 많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일도 돈도 못 받고 무임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돈을 이제 그냥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아, 이자를. 그래서 월 1%, 그래서 연 한 12%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원래 성경에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횡포를 부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자녀들을 이제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남의 집 머슴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요. 딸들이 팔려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 모든 원망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격분하죠. 분노합니다, 분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워도 모자라고 공사해도 모자라는데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일이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용도사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끝내냐면 대회를 모입니다. 대회. 대회라고 하는 것은 큰 집회잖아요. 큰 집회로 모여서 전국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 와라 해가지고 다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종으로 판 사람들 다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대회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이제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은 이제 백성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열변을 토했겠죠.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을 하면 돼,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 당신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느헤미야의 책망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행하여서 돌려보내고, 그 이자를 받은 거를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월 1%니까 해봐야 연 12%밖에 안 돼요. 12%.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자들이 그 없어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주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다른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서 이제 이자 받지 않고 받은 거 다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으로 판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느헤미야의 호소, 느헤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거죠. 아멘. 그 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아니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은혜 받냐 할 때 대부분의 자기가 좋은 소리 하면요, 은혜 받았다 해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라고 잘 안 해요.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거는 예라고 잘 하는데 자기가 고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라고 잘 안 한다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굴복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 암소는 지금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었어. 안 돼. 그러고 이제 앞만 보고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돈 받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근데 그거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돈 맛에 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앞에 딱 보니까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더 가다가 칼 맞게 생겼어. 그리고 나귀가 이제 못 가 그랬잖아요. 그때 주인이 네가 왜 안 가?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앞에 보라고 칼을 들고 천사가 서 있는데 가면 죽는다고. 지금 어디 가냐고. 돈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그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나귀가 막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람 선지자는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잘하는 거를 잘했다 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지. 근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 하면은 싫어. 기분이 나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니들이 지금 그러면 되냐라고 아주 크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대회로 다 모였을 때, 야, 우리가 투표해볼래? 우리가 지금 국민 투표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도자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려보낼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아멘, 예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교회가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멘.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러면 아멘.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릇된 길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서라 그러면 아멘. 근데 사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잘 갈 때는 눈 감고 가도 된다고. 잘 갈 때는 눈 감고 가도 뭐 조금 뭐 이렇게 깜빡 졸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눈을 뜨고 가도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꺾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습관이 있고 자기의 이익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볼 때는 요거만 되면 꼭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하면 안 되거든. 왜 월 1%의 이자를 받았냐.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걸 받았잖아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우리가 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예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멘, 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80%, 90% 이렇게 다 됐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매듭을 딱 지어서 대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 대회가 아주 딱 끝나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주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느헤미야하고 듣는 거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을 불렀죠.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냐?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인데 느헤미야하고 백성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증인으로 지금 소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이고 행정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권은 없어요, 사실상에. 자기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고 또 총독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죄사함을 베풀거나 혹은 뭐 축복기도를 하거나 그런 영적인 권한은 사실상에 없는 거라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문제고 인간적인 문제야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해버리면 이게 결합력이 없어서 풀어져요. 네? 뭔가 매듭을 하는 것도 그 꼼꼼하게 해서 딱 마지막에 묶는 게 중요하지 둘둘둘 뭉쳐놓으면 안 돼요. 다 풀어져요, 시간 가면. 그래서 제사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뭐냐면 맹세했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을 했고 백성들이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딱 녹화하고 녹음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공정해서 딱 보관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두말하지 않게 그렇게 딱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맹세인데요. 맹세인데 이거를 우리가 서원이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서원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딴 데다가 마음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눈 팔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서원을 해서 맹세를 했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일을 처음에는 꾸중을 했고요. 나중에는 꾸중하고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대회로 모아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이제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맞으면 뭐합니까? 맹세하죠. 서원하죠. 서원하는 건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뒤돌아보거나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듯이 돼지가 막 목욕시켜 놓으니까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굴듯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대로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서원을 하면 안 돼요. 뭐냐? 내 복권 샀어요. 근데 이거 당첨되기만 하면 50% 뚝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이런 거는 사사로운 서원이에요. 네? 내가 어디 가서 탁 했는데 아주 재수가 좋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내가 뭐 할게요. 이런 건 사사로운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뭐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건 다 사사로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로운 소원은 굉장히 인간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 네가 복권을 하든 돼지 복권을 하든 돼지 꿈을 꾸든 개 꿈을 꾸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요, 이거 좀 도장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을 하죠, 계약. 말 많이 소용없어. 나중 가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추려가지고 딱 계약으로 하면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도장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갔는데 월급 주세요. 내가 너한테 월급 뭐 줘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고용계획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월급 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줘야 되는 거고요. 약속하는 것 중에서 뭐 친구끼리 약속하잖아요. 오늘 밥 먹자 와라. 그런데 30분 지나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발 못하지. 친구 약속하겠다 해서 고발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혼인 약속입니다. 혼인 언약이에요. 왜냐? 이거는 두 사람만이 평생을 살아가기로 하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혼인 약속, 혼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돼. 그 신중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식에도 나와요. 예식에도 이게 약속을 둘이서 쳐다보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둘이서 쳐다보고 하면. 뭐냐? 자기가 막 배 아프고 잠 못 잤잖아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사람이 자기 중심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요, 둘이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 왜? 상황이 좋을 때는 둘이 좋지.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한데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들어놓다든지. 그리고 뭐 한 사람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쪽박을 찼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로 견고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섬기고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가정이 온전하지. 사람들이 도장치가 소용없다니까. 연예인도 소용없고, 뭐 대학 교수도 소용없고, 뭐 정치하는 사람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면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약속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를 짝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네? 반신반의하는데 와서 세례 받으면 안 돼.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믿는 척하고 말이에요. 가짜로. 그런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잖아요.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증인들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물리는 거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과의 서약으로 보는 거예요. 서약으로.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특별한 경우에는 비밀 세례를 할 수 있어요. 비밀이라기보다는 병상 세례. 뭐 이런 경우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내가 중풍병 환자인데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세례 받고 싶으면 못 받나 받을 수 있죠. 찾아가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 받기 원해요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게 좋아. 한 사람 있는 것보다는 서너 사람, 전체가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번복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끊어질 듯 하더라도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교회 앞에 약속했는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다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도장 찍은 거 하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도장 찍은 거 하고, 그런 거는 물릴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목사로도 또 임직하게 되고, 또 장로로도 권사로도 임직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직은 아니지만 찬양대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직이라고 보면은 1년 계약하기 때문에 1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년씩으로 안 한다고요. 1년씩으로. 그렇다가는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목사님 1년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땡사가 됐어.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땡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목회를 하면 목사님이고, 목회를 안 하면 장로예요. 저도 목회를 안 하면 장로예요. 그러면은 평생토록 내가 그거를 지켜줘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하고더니 임기 끝나고 나니까 가서 이상한 짓 해서 막 무당을 하고 이러지 난리가 나지.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요, 집사요, 장로로, 권사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잘못했어요. 이거 하겠어요. 라고 할 때 이 얘기에 그 신실함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우리는 믿습니다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는데, 그 믿습니다를 강하게 하는 건 신용인 거예요. 그 신용은 서약을 해서 그 서약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서 호들갑 떠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와가지고 입으로 내가 돈 벌면은 잘할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할게,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신용을 지키는 거를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느 날은 차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어. D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말 잘 듣더니 8월 1일이 딱 되니까 드라이버에서 앞으로 가라 했더니 뒤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내 마음대로 내가 규칙을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용의 문제라니까. 신용의 문제는 키가 크고 적고 내가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신용 그 자체예요. 아멘. 그래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서원해가지고 맹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데로 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서 없는 이런 일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뭐를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용 좀 지키시라고 말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와가지고 막 분위기만 막 이렇게 띄워놓고는 뒤로 돌아서가지고는 다 해먹고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그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요, 막 이렇게 아주 엉망이 돼버리고 그 막 비가 오고 그러면요,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쓰레기 더미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좋겠냐를 할 때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사는 대로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맹세에서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좋아 박수치고 간 게 아니라 제사장 불러다가 맹세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페널티가 있어요. 맹세 지켜. 근데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게 페널티가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니들이 마음대로 이 복을 엎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저주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안지나서나 복을 받고 막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좋았는데 딱 넘겨서 14절 15절에 가니까 뭡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안지나서나 저주를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오면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완전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신용을 지키면은 보장성이 있는 동시에 만약에 그 신용을 깨게 되면 그만한 벌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신성함과 그 약속의 그 소중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리랑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 한다고? 위장병 난다고? 발병이 난다 했거든. 도망가니까 못 가게 병이나 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지 마라 얘기지. 같이 아리랑 고개 가자 그거지.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버리고 도망가면 네 좋을 줄 아냐? 그런 얘기. 사실 그거는 뭐 저주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데 약속을 지키고 가자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 맹세한 것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지 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합니다. 벌칙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지금 이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맹세하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안 받고 종으로 잡아온 사람 다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만약에 맹세했잖아요. 지금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털어버린대. 자, 터는 거는 뭐냐면 쉬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손 터는 거죠. 예? 손에 뭐 묻었을 때 확실하게 떨기 위해서 뭐야? 터는 거지 이렇게. 손 털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터는 거야. 옷을 터는 거야. 옷을 터면 뭐예요? 먼지 터는 거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털었어. 이거 털었다는 얘기는 상관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니들이 약속한 거를 어기게 되면 알지? 예? 저주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죠, 행위. 말하는 동시에 행위로서 그 약속의 신성함과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게 될 때 거울 보고 그런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손 털고, 옷도 털고, 먼지도 털고. 그런데 누구를 털었어? 내 원수를 털고 말 안 듣는 놈을 털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김정은이도 털고, 김여정이도 털고, 하여튼간에 마음에 안 드는 놈.
시진핑이도 털고, 아베도 털고, 트럼프도 털고, 푸틴도 털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죠?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야, 요새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임영웅이하고 또 누구더라? 김호중이, 트롯 가수들, 갑자기 참 그 무명인데 출세를 해가지고 막 몇십억씩 번다는데. 예? 털어. 저주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왜 복을 못 받는가 하면,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배짱을 가지니까 복을 못 받는다니까. 복은 그래서 밤에 가서 낚시하잖아요. 낚시한 밤새도록 해야 돼요, 밤낚시를. 그 바다 가면 그 바다 파도 치는데, 아니, 여기 수산시장에 가면요, 널려 있는 게 생선이라니까. 예? 화로도요, 살아있는 고기도요, 많아요. 많이 줘요. 통영 가면 제일 싼 것 같아. 가면 한 3만원어치, 5만원어치 사면은 다 못 먹어, 너무 많아서. 바다 가서 낚시하면 못 잡는다니까, 그렇게. 근데 왜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막 밤새가지고 말이에요, 낚시가 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없으면요, 고기 하나 못 잡는다니까요. 다 도망가요.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보면요, 계산이 안 서는 사람들이요. 가서 살아있는 뭐 광어랑 도미랑 다 사도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바다에서 낚시하면 그런 거 안 잡히거든. 그 끈기가 있잖아. 그래, 고기 한 마리 잡는다니까. 제주갈치가 왜 비싸냐? 안 잡히니까 비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 받으면 좋지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요, 밤새도록 그 낚시해도 제주갈치를 못 잡을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갈치가 와? 안 와.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떠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기별이 안 오니까 떠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뭐 먹고 막 마음대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건강을 잃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보세요. 그럼 정신이 뻗쩍 난다니까. 그러니까 좀 말 좀 잘 들어요. 에? 안 좋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좋은 걸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안 좋은 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행위를 한번 해보라고, 행위를. 내가 만약에 막 당뇨, 혈압에다가 막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예? 다리도 부러지고, 나중에 귀도 먹고, 나중에 치매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끔찍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건강제일이라고 말로 해놓군요. 건강제일 아니에요. 건강제일이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서운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사사로운 거 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을 어떻게 사면, 우리 집 아들이 어떻게 딸,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다 아들들인데 뭐 니네 집 아들이 뭔데 그러냐. 별 관심 없어. 그런데 세례받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믿음이 없는 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곤란한다니까요. 너 가짜 아니냐. 야, 네가 목사고 장로냐. 너 가짜라 곤란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게 약속대로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터는 거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맹세세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시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봤지? 뭐가 이렇게 된다고요? 너와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먼지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먼지로 떨어져. 사람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인지 능력이 제대로 있으니까 정상인데, 치매가 되면요, 기억을 못 한다며. 살짝 맛이 가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들이요, 살짝 맛이 가면 다 그런 겁니다. 예? 그 기능이 얼마나 신비롭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애를 못 낳잖아요? 할머니는 애 못 낳죠. 할머니는. 예? 과학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가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정밀하고요. 사람이 수면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깊은 수면을 하는 사람은요, 건강해야 등만 닿으면 잠자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지금 밤에 지금 자고서 아침에 활력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면 바닥에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네. 근데 사람들 이거 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 말 안 하겠는데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게 대통령 빼는 거 다 있잖아요. 예?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있다면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서울시장까지 했으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죽었을까? 몰라.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정말 하룻밤이 안녕이야. 무슨 사건인지 뭐 수사도 안 한다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아주 이게 먼지 털듯이 털려지고 날아가는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서서히 와서 그런 거지. 그거는 갑자기 온 거고요. 우리도 서서히 오는데요. 사람이 젊을 때 보면 사진 보면요. 다 멋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면요. 3년, 5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별거 없어. 하나님이 털면은 먼지 털이고 우리의 그 물질이 어떻게 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올라가듯이 날아간대. 물질이. 예?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차는 뭐냐면 평생토록 사고 안 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야. 예? 그 생각 같아서는 탱크 몰고 다니고 싶지. 탱크는 부딪혀도. 근데 부산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근데 제일 좋은 차가 뭐냐면 우리는 좋은 차를 하는데요.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거 좋은 차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올라가는데 보인다니까? 근데 좀 있으면 뭐예요? 하늘로 쭉 올라가가지고 점이 돼 사라진다니까? 그렇게 물질이 떠나가게 되고 명예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떠나가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떠나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 무렵에는 푹 지더라. 광야는 그렇거든요. 하루살이 꽃들이에요. 그거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약속한 그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학계 선지자가 그랬죠. 성전 짓는다 해놓고는 우리가 가난해서 형편 좀 좋으면 할게요 라고 했는데 5년, 10년, 15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들 성전 지러 와놓고 왜 니네 집만 짓고 성전 안 짓냐? 불탔는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동전을 전대 자루에다가 넣게 되면 있어야 되는데 구멍 뚫려가지고 다 길바닥에 흘러지게 되고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성전 짓는다 해놓고 짓지 않고 딴짓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게 될 때 긍정적인 약속의 축복도 있는가 하면 이걸 어길 때 어떻게 벌칙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정말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란하고 또 내부적으로 아주 그 시험 있는 사건이잖아요. 시험 든 사건. 근데 이렇게 불같이 시험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막 엎어져가지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예? 말씀으로 책망해서 대회를 소집해가지고 대회에서 나중에는 아멘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 테니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 어지러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는지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 영적인 부흥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건축공사예요. 돈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고 군인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그런 욕심과 이런 분쟁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깥에 있는 일은 다 망가져. 그래서 첫째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은 세상에 남의 집 동산이 장미동산이라도 우리 집은 잡초밭이야. 재미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비록 풀밭에 아주 그냥 잡초가 우거져도 지금 그 하얀 꽃 개망초라고 하죠.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개망초라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많았는데 식당 짓는다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홀트 땅이 많아가지고 부자라가지고 임대를 줬는지 여기 건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식당 들어온다더라고. 홀트 돈 많아요. 근데 홀트에서 안 쓰고 왜 그거를 임대해가지고 사업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넓은 땅을 다 상업용지로 임대를 주고 그럴까? 개망초 얘기하다 그랬대요. 그 여름 되면 여기가 풀밭일 때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흰꽃 아름답잖아요. 지금도 여기 공원길 쫙 가다 보면요. 개망초 시절이야 지금. 개망초들이 막 흰거 피었는데요. 너무 이뻐. 이거 꽃 다 치웠네. 이거 농장에서 키운 거 아니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그죠? 여기 막 자라는 풀들 있잖아요. 개망초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어수선하고 잡초가 막 피고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뽀개지고 찌그러지고 하는데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데요. 바깥에서 오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탈북도 못 하겠다라고. 또 뭐라 해서요. 탈북한 사람 연세대학교 와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너무 이제 생활 어렵고 처음에 한국 잘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그 시시코너만 돌아다녔잖아요. 신촌에 시시코너로 돌아다니니까 배고프진 않더래. 근데 그걸 자꾸 가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왔냐 해가지고 아예 차려주더래. 먹으라고. 그래 자기 한국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요. 보면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안의 문제예요. 근데 바깥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안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바깥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밖에서 문제는 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 바이러스 자꾸 감염된다 해가지고 무슨 교회 점령하듯이 오늘입니까 오늘 뭐 오후 6시부터인가 뭐 해가지고 뭐 교회에다 막 명령 내렸죠. 예? 뭐도 하지 말고 하는데 겁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하면 협조해주죠. 협조해주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예요. 예배 드리라는데 왜 예배를 왜 안 드리나 몰라. 예? 질병본부에서요. 예를 들면은 그 막 먹고 밀폐된 공간에 가서 막 이렇게 마스크 풀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 그런 것 같아. 여름 성경학교도 오고 수련회도 오면은 꼭 가서 하거든. 그런 거를 하지 말았는데 또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했다라고도 보고 하여튼 간에 교회 미우니까 미운 놈부터 패는 것이 또 처음에도 교회 맞았잖아요. 그래도 좀 조용하더니 또 패는데 술집이나 게임방보다도 교회가 위험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 설령 교인이 거기에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이런 거에서 묻어가지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오는 거지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해가지고 퍼뜨리냐고. 참 화난다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는 배양하고 실험실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거 왜 그래 근데? 근데 교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 했잖아요. 먹는 거 하지 말고 그 소그룹 모임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려며요. 그러면은 질병본부에서 예배 드리라 했으면 예배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럼 왜 예배를 안 오냐고. 신기하네. 그 말은 듣는데 이 말은 왜 안 들어?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좀 자제하라고 하면 자제하면 되는데 예배는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본부도 인정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으니까 하라고. 왜 안 하냐고?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내적으로 더 힘써야 될 때다. 지금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지, 다른 거는 우리가 더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예배는 막지 않았잖아요. 예배의 자유를 줬으면 예배의 자유만큼 우리가 너무나 그런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지켜나가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적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되면 지금은 부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부흥 안 하면 언제 부흥한대요? 언제예요? 좋은 시절에? 좋은 시절은 꽃교원 가야 되고 물놀이 가야 되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정 안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금 같은 그릇이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털어도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금 같은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